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육신의 지식이 필요하죠.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서 세상 지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뭘 보고 사냐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 하면은 육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을 떠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 있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목사님께서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 연구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째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이들이 배를 타고서 항해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나갈까 하고 풍랑을 싸우면서 얕은 새벽 4시까지 일어났으니까 새벽 몇 시예요? 한 3시에서 4시예요. 그때까지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에 집념하다 보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영적인 것도 없어지게 되고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 얼굴까지 그냥 시커멓게 그냥 누렇게 익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풍랑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한 3시, 4시 된쯤 되는데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니 유령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고 유령으로 보이냐 말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두 제자가 이제는 자기네들 할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끝난 줄 알고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왜 알아보지 못했는, 눈이 가려워져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주님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 자신도 속여가면서 속이 없는 말을 자꾸 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왜 이랬습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으로 알아야 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유령이라 하고 있으니 참 예수님이 봐서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한심한데 여러분 볼 때도 한심하죠? 아이고 그렇게 믿음도 없는 것들이 제자였다, 나는 제자보다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왔을 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포위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이 나가서 보니, 아침에 나가 보니까 얕은 집 주위를 포위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엘리사야 빨리 나오라. 정이 놀래갔다 말이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큰일 난 거 하나도 없다. 나를 지키는 분이 저 사람들 군대보다 많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해 주옵소서 하였더니 그 수종드는 종이 눈에 영의 눈이 싹 열려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젊은 천사들이 그냥 하늘의 불박할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이 뜨고 난 다음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금방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금방 살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뭐냐면 내가 영의 눈을 뜨느냐 감느냐에 달려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영의 눈이 뜨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영의 눈을 뜨지 못하셨다면은 영의 눈이 열리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시는 걸 알아요. 뜨지 못한 예수님께서 와서 옆에 와도 누군지 모르고 그냥 대화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다 이게 걱정의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내내도 걱정의심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요. 교회 갔다 오면 위로받아요. 교회 갔다 온 것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불안하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갔다 왔다.
그것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요, 오늘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거죠.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겁에 질려서 지금 얼굴이 새파랗게 지금 질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귀인이 잘 들려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반복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귀 있는 네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귀가 안 열렸다는 사실. 영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자장으로 들려요. 그렇게 집에 주무실 때는 잠 안 오는 사람이 설교할 때는 졸잖아요. 자장가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수면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딴 사람 보면 잠 안 자고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잠자고 있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하는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걱정 근심이 수두룩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네가 할 일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 올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 그러면 잘 때 시편 34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랬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얘기 다 해놔놓고 그래 먹는 것 입는 것 다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허락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뭘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지.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만 구하려고 그래요. 저는 가만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요, 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몸 아프게 하신 분이 누구 합니까? 그 사탄 마귀가 주는 경우 있고 내가 건강 관리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믿음이 문제다. 네가 지금 현재 나와 관계가 지금 잘못돼 있어. 나와 바른 관계만 가져라.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때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정돈해 봅시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다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준다 그렇습니다. 네가 무엇인 걸 내가 이미 구하기 전 내가 구할 것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조금 주는 것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요? 잘 믿어봅시다. 영예기가 열려보자 이 말이다. 영예기가 열리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까이 오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 그건 내가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런데 그 걱정하지 말고 네 자신이 믿음만 똑바로 좀 가져.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그 음성이 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들리긴 뭘 들려요. 맨날 기도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바빠요 간다고. 내가 혼자 싹 오래 기도해 놔놓고 갈 때는 하나님 나 바쁘니까 가야 돼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좀 생각 좀 깊이 해보시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게 나가야 돼.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28절에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에서 영예가 열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도 베드로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바다 위에 걷게 해 주옵소서. 나도 바다 위에 걷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문장명만 좋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지금 다급한 기도예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그걸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응답하는 주님. 나도 바다 위에 걷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저는 다 신구약성 읽어봤는데 바다 위를 걸은 분들 한 분도 없어. 모세도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물 위로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줘서 걸었죠.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홍해를 건너갔지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바다 위를 걸어간 것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 믿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거 쉽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간다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듯이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눈이 열리고 여기가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대화가 되어줘야 돼. 너무 우리들이 기도를 하시되 기도를 좀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할 때에 가장 내 얘기만 들어놓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잔뜩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청구서 줄 테니까 하는데 못 두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2시간까지 소식껏 기도했는데도 말입니다. 응답도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기도하고 산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웃긴다. 제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여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좀 해야지. 여하튼 교회를 오더라도 맡은 책임 때문에 온 거지. 사명감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교회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말씀도 못 들어. 이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자.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더니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이 의무적인 신앙 이거 안 됩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꼭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은 좋지만은 믿음의 규칙이 필요한 것이지 내 나름대로 규칙을 해도 안 돼.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 주님이 내가 오 주님 그래 나 옆에 있다. 저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옆에서 해줄게. 저 지금 어디 가요? 그래 나도 같이 가고 있어.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래 그때 가서 또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혜가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직장이 너무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쉬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쉬지 않고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고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정말 이렇게 싹 쓰는데 저희 죄도 이렇게 좀 씻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뜨고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그러거든. 성경에 보면 눈만 감고 기도하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눈 뜨고도 대화하는 거예요.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얼중얼 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얼중얼 대면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니까 속으로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그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어떤 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었는데 아이 견눈 팔게 됐어. 아이 내가 바다 위를 걷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떼를 잡았더니 바람은 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똑바로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만 바라봐라. 성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똑바로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안전하게 왜 가다가 이것저것 걱정합니까? 이것저것 걱정합니다. 아유 병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뭐들 걱정하고 아들 걱정하고 뭐 딸 걱정하고 며느리 걱정하고 무언서 걱정합니다. 걱정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 걱정하지 마시고 똑바로 주님을 보고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자신이 똑바로 가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을 텐데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딱 내밀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시선을 다른 데로 바람과 파도에 벌릴 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는데도 세상적인 것에 자꾸 신경 머리를 쓰다 보면은 빠져요. 나 우리 아들 때문에 오늘 그 교회 못 간다. 나 오늘 우리 내 몸 때문에 못 간다. 나 몸 때문에 못 간다. 왜 그래 빠지지 뭐. 바다에 빠져. 아이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요. 32절이요. 32절 시작. 예. 배에 베드로가 빠져가지는 걸 흐적거리는 것을 손을 잡고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딱 올라가니까 뭐 그쳤다 그러세요? 바람과 파도가 그쳤다.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셔 올라왔을 때 그 바다가 잔잔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주님을 똑바로 여러분 가정에 모셔놓으세요. 모세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도 모세요. 그럼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간이 많으면은 한 시간 정도 하면 좀 더 할 수 있지만은 얕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살집만 비계는 다 띄어버리고 살고기만 띄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은 똑바로 하는 생활을 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바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주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도 제가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요일날 새벽까지 제가 하면서 영성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오세요. 그러면 들으는데 잘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똑바로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시기심도 물러가고 욕심도 물러가고 거짓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가정 돼서 주님을 바로 가정에 모시는 가정이 되고 주님을 똑바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똑바로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